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한 2주 전인가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평화를 주러 오심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본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결론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또한 몇 번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참으로 난감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큰 어려움 없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국제적인 석상, 유엔이나 아니면 모든 이 지구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런 곳, 혹은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있는 회의장이나 또 이 교수들이 자기의 학문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학술회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각 마을을 다니면서 모여들었던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배움의 시작도 없이 그저 삶이 시작된 사람들과 같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혹은 배움이 아주 깊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혹은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도 그들 안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는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도구나 또는 화폐의 단위나 또 재물의 이 용도를 잘 모르고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이 잘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용기 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가치나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의도,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장인데 이 말씀의 시작은 1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심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흉을 보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잃은 아들을 다시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보다 연약하고 넘어져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애타게 찾으시며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모두 탕진한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후회합니다. 혹시 주어질지 모르는 아버지의 긍휼을 기대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본문 이후의 비유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 이전까지의 삶을 대하던 태도와 이 이후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16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눈을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경청하던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토지나 또는 건물 또는 주식과 같은 재산을 담당하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대리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주인의 귀에 자신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추궁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청지기가 자신의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부를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당장은 청지기로서 해고가 되거나 감옥에 끌려갈 처지는 아니었지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주인 앞에 엎드려 자신을 변론하고 청지기의 직무로부터 해고되더라도 먹고 살 길을 구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이 청지기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보통 이 중동의 관습에 따르면 자신의 잘못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신이 자신의 잘못을 변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듯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말했던 그 소문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자신이 생각해봐도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해고를 당하고 나면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곰곰이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건전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배우고 익힌 직업이라고는 오직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이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기도구를 사용하던 이 손으로 망치나 삽이나 또는 농기구를 들 자신, 그것을 가지고 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걸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청지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그가 찾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지기의 머릿속은 오직 자신의 생계,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찾았도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귀빈으로 초대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일자리를 얻는다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직하고 나면 땅을 팔 힘도 없고 구걸하거나 뭐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누군가가 나를 청지기로 다시 불러준다면, 누군가가 나를 다시 관리인으로 써준다면 다시 취직하고 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채무자들에게 자신의 빚이 얼마가 되는지를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빚을 줄여서 차용증을 만들었습니다. 빚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 말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50%를, 어떤 사람은 그 빚의 20%를 감하여 차용증을 다시 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진 사람들이 써내는 차용증에 청지기인 자신의 사인을 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한 사람씩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빚을 낮춰서 차용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요즘의 표현으로 하자면 공문서 위조나 배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빚진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작성하게 하고 자신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빚을 진 사람과 청지기가 이제 이 사기 사건의 공범이 된 것입니다. 혹여라도 청지기의 비리가 밝혀진다고 할지라도 빚을 진 사람과 청지기가 공범이기에 빚을 진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빚을 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지기가 탕감해준 빚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양이나 그 내용으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기름 1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약 2,300리터의 기름이라는 겁니다. 이 기름이 우리가 요즘 말하는 휘발유나 석유나 뭐 이런 그런 기름이 아니고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짠 감람 기름입니다. 2,300리터 기름 100말은 감람나무 약 100그루에서 나오는 열매를 짜서 만들어내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기름 50말이라고 할 수 있는 50말은 노동자가 5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한 것을 모아야만 벌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 밀이 20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농사꾼이 혹은 일꾼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해고 직전에 이 청지기로서는 너무나도 무모하고 엄청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일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청지기가 벌인 이 사기극은 주인의 재산에 아주 막대한 손해를 일으켰습니다. 주인의 재산이 100이라면 이미
거의 모든 사람들의 빚을 20%, 50%에 탕감해버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혹은 30, 혹은 40, 혹은 50%의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던 것이죠. 이 사기극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청지기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최대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빚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빚에 대한 모든 채권과 차용증과 회계장부는 이제 청지기의 손에 있는데 그 청지기가 빚을 진 사람과 공모해서 그것을 바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청지기가 고백을 하든지 빚을 진 사람들이 고백을 하지 않는 한 이 일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할 수 있지만 빚을 진 사람들은 고소하거나 재물을 돌려줄 의무가 없게 된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아주 영리한, 매우 영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빚을 감면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청지기를 만난 이후, 청지기를 만나고 돌아온 이후에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청지기를 만나고 온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그 주인의, 청지기의 주인의 긍휼함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아, 그 주인, 내게 빚을 준 사람,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자신들의 처지를 살펴서 빚을 줄여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 자신의 빚이 줄었을 때 얼마나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어쩌면 그 도시의 온통 잔치 분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 청지기의 주인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높아졌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온 도시가 그를 볼 때마다 기뻐하고 웃으면서 그 주인을 칭찬하고 또 그 주인을 환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회계장부를 돌려받은 청지기의 주인, 그 주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를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청지기가 이 이전에도 옳지 않는 청지기였고 지금도 옳지 않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돌려받은 회계장부의 재산들이 많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증은 없지만 심증과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분명히 적지 않은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궁유를 칭찬하며 친송하는 사람들의 인사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여기서 멈춥니다. 그 뒤에 청지기가 정말로 해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지혜를 칭찬받은 것처럼 여전히 그 주인이 그 청지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마치시고 결론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청지기를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파송되어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땅의 소망이 전부인 구원의 은혜와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물질에 민감하고 그들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즐거움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민감할 뿐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모르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
즉 이 땅의 삶에 있어서는 제자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지혜롭다는 것입니까? 청지기의 도덕성과 윤리는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그 주인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고 모든 사람들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물건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입니다. 원상복귀하고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손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관리자였습니다. 해고를 앞둔 이 청지기의 계략은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나 인정받을 수 없는 꼼수이며 악한 행동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빚진 사람들도 자신의 죄에 동조하도록 공범을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진 모든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공범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 사기이며 사기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계와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온갖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오늘날 불신자들이 오히려 빛의 자녀들인 성도들보다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열정적이고 지혜롭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서 해고는 삶의 마지막입니다. 마치 마지막 때의 심판날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이 옳지 않는 청지기와 같이 즉시로 자기의 죄를 깨달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롭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가난하고 압제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던 청지기가 심판의 위기에서 선택한 것은 자신이 학대하고 착취하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친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모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은, 기업의 기회를 얻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윤리적인 차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아들들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공모하고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들이 종말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태도가 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비록 옳지 못했지만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청지기의 죄는 주인 앞에서 반드시 밝히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드러납니다. 청지기가 해고의 선언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재림과 심판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해고가 선포된 순간 청지기의 손에는 아직 회계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을 앞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민첩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빚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청지기라면 여러분들이 관리하거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빚진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은사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삶의 태도가
변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민첩하고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말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나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무능하고 나태하고 옳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왔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담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시고 잃어버린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잔치하며 즐겁게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아들였던 주님, 삶의 태도가 변하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 품에 품어 안아주시며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세상에 빚진 자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질병의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아파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의 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며 또 노력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셔서 이 시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좋은 것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 또한 주님 지켜주셨사오니 또한 다가올 날들을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심하여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날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삶의 태도를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빛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지혜롭고 명철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